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아이돌이라든지 유명한 가수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름을 막 댑니다. 근데 저 끝에 있던 한 아이가 이름을 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질문할 때 살아계신 분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이름을 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다른 이름을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그럼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왔어요.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몸에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러나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일주일의 삶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천사는 오늘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우리 6절 끝부분을 볼까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오라, come이라고 명령합니다. 와서 빈 무덤으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가 누우셨던 것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Come and see,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Go and tell, 이 go and tell은 하나로 묶어서 세 번째 명령은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했던 이 세 가지 명령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절 주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빈 무덤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보니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는요, 부활절과 성탄절에 이렇게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1년에 2번은 교회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 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EO라고 부른대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에 온리 온다고 그래서 CEO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CEO 두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참석하셨던 분, 그래 CEO시네요 하고 또 기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이 CEO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2번 1년에 참석하시는데요, 가장 믿기 힘든 교리를 배웁니다. 그건 뭐냐? 동정녀 탄생과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 어려운 설교를 1년에 2번 오셔서 듣고 가십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은 놀라운 구원이 그 앞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2번 왔지만 그 시간에 이 말씀이 그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CEO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와야 된다. 너희들은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정말 샘터 식구, 송교회 식구,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이들을 매주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매주일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상징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의 메시지는 뭐냐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살아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이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 패배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왕노릇하여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에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빈 무덤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팀에서 찬양도 불렀지만 이제 오늘 나중에 헌금송 할 때도 찬양을 부를 텐데요. 무덤에 머물러, 그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무 놀라운 찬양이고 선포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차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이기는 것이 사라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살아계신 주님에게 나아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첫 부활을 보았던, 들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인과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소식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제자들은 뭐냐면 허탄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3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의 교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부활한 신비한 기적을 보고도 허탄한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이 부족할 때 부활의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말씀이 충분한 여러분한테 거하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가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해석이 다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지 믿어지게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내 삶에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래, 목사님 설교하면서 사람들 다 보이죠? 그래요. 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잘 안 보여요.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그분은 좀 졸았는지 좀 찔려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안 보입니다. 그래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빠져서. 저희 어릴 때 어머님 보니까요, 이 일을 많이 하시다 주일날 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 많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교회 가기 전에 막 화장을 막 하시는데 그 옆에 커피가 항상, 냉커피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냉커피를 왜 교회 가기 전마다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마시고 가야 졸지 않는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그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을 때,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이고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주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보라는 말은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부활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신문사에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그 허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믿기 힘든 부활의 기사 사건을 그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거짓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피고 살펴 공부하다가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책을 써요. 그 책이 뭐냐면 The Case for the Christ.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1,4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의 기초에서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나와요.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가 기이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저는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연대기라든지 또 글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어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 처음에는요, 무신론자였어요. 캠브리지 대학 영문학 교수니까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영문학 교수인데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문학에 이 성경과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고 내린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미친 사람 또는 사기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성적으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쭉 읽고 나서 지성적으로 자기가 가진 그 석학이 판단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란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근데 내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분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며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했던 적이 있잖아요. 대단해요. 58절이나 돼요. 그걸 다 외우세요. 여러분, 믿음장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요 40절이에요. 40절. 여러분, 사랑장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올 연초에 그 장수 절수가 몇 절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은요 31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활장이 58절이나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기독교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출발한 건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요, 교회 출발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초대교회는 다 부활이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사실성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연구한 결과 세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성인들은 무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영락아, 너 부처와 공자와 예수님의 차이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처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왜 무덤이 없느냐?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없다.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 있죠? 몇 살쯤 됐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좀 어립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질문하세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믿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금방 박힙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시 모든 사도들 12명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성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명과 500명에게. 여러분, 그리고 500명을 이야기하면서 일시에 그 500명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다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그분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 야고보가 초대 감독이 되었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에게만 나타났다 그러면요, 이게 뭐 환상이니 착각이니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12명, 500명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궁금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 부활의 사실성은 제자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유대 병정이 잡아가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너무 좋았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놀라운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아직 그들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거꾸로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시몬과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이 생명, 이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핍박과 조롱과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고생을 감수했다. 이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어요. 얼마나 제가 그걸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살피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한 터키인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죠. 그 튀르키예인이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와 신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 나갈 때는 이 문답과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길을 가다가 두 길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 죽은 사람, 다른 한 사람 산 사람이 그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 길을 물어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산 사람이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죽은 마호메트보다 산 예수를 쫓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말합니다. 오늘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빈 무덤이 비어있는, 그래서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사가 말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할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 일당들이 정말 승리했다고 득세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고, 부활하셨다라고 가서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곳이 이곳이라 생각되는데 천사는 그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말하기는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요,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절망에 빠진, 좌절에 빠진, 낙심에 쌓인 이 제자들에게 빨리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갈릴리로 가던 그런 사람. 왜 그들은 갈릴리로 갑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자기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미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천사는 이 여인을 통해 제자들을 가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났던 거 기억합니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은요,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절망, 좌절, 공포, 실망, 낙심한 자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어떤 한 저명한 의사가 자신 평생을요 걸쳐 호스피스,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동은요 호스피스 환자들만 모인 곳이에요. 간호사들과 함께 자기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가면은 그 환자들이 방긋방긋 웃어요. 그 간호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환자들에게 귀에다 대고 뭐라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손을 만져주고 이야기를 좀 하다 가면은 그 사람들, 환자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이 간호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기에 저 환자들이 그렇게 밝아지고 너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저는 간단한 몇 마디를 해줘요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좋으신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 옆에 계십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죽어가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큰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말합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져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갈릴리로 갈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천사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가서 보고 만났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던 구절 하나가 빨리 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빨리 가라고 말해요. 왜 빨리 가라고 말합니까? 이 빨리 가라는 말은요, 늦기 전에 가라는 말이에요. 늦기 전에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빨리 가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요 정말 고집이 대단합니다. 10대 1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자기는 못 봤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만지고 나서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가 조금만 자살을 늦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셨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고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을까요? 이런 점에 가룟 유다가 조금만 늦게 자살을 했다면, 아니 부활의 복음이 그에게 조금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면 그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귀한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가라고, 늦기 전에 기회 있을 때 가라고 말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 친구들, 그 인생의 줄을 놓기 전에
이 귀한 소망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와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실망해서 절망해서 낙심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절망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정을 보면요, 그 옆에 정말 그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은 참 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오면요, 우울증 환자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진단을 합니다. 약을 처방해 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테라피스트, 상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약보다도 그 상담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상담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인생의 삶에서 그를 항상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희망과 소망과 절망과 낙심에 있는 자들에게 늘 꾸준히 희망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과 이 루트가 싸운다는 것은 마치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힘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무리가 되어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 로마 교황청과의 싸움이 점점 지쳐가고 포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그의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루트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데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누워있던 그 방에 들어가니까 루트가 질문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트가 깜짝 놀래 무슨 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루트는 크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많은 로마 주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I stand here,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서 이 종교개혁을 감당합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니까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와서 어디 가야 됩니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아픈 친구를 위해 제가 가서 그를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잘 갔다 오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교를 교회에 데려올 때가 있어요. 전도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굉장히 큰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부탁이 나쁜 부탁은 아니지만 그 부탁에는 매우 세속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가 가진 학력, 그가 가진 재력,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참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나에게 부탁합니다. 전 목회 초기에는 순수하여 순진하여 엑스트라 관심과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통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아주 평범한 사람을 쓰세요. 기독교 역사는요, 세상에서 쟁쟁하던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역사가는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냐? 평범한 사람이 이루어낸 비범한 하늘의 역사다라고 말해요. 평범한 사람이 이루어낸 비범한 하늘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끝장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히 받은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명령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며 신약 시대에 막이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로 말씀의 자리로 매주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 절망 낙심하고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귀한 역사를, 비범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